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저마다 해야 할 일들과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미리 계획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100세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농약도 치지 않는 그런 식재료들을 구입해서 먹으려고 하고 또 온갖 영양제들을 챙겨 먹기도 하죠.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한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또 천재지변으로부터 자신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없을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아픈 곳이 많아지죠. 또 다양한 일과 연루되다 보면 근심 걱정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완벽하게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결국은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대부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또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바로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죠. 또 부모들이 건강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함께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또 주변 잘 아는 지인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도 않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도 역시 충분히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단지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즐기고 누리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 또 정말 나는 건강한가? 건강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욕을 먹거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복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저희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은 곧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고난 받는 만큼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못하는 일꾼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일은 잘한다 하더라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종의 신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강을 잘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잃어버리면 되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더 잘 챙기고 건강의 소중함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게 되면 자신감도 결여되고 의욕도 상실되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과魂과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만 지켜서는 안 되죠. 더 나아가서는 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참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봤어요. 아, 이런 병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랄 만큼의 다양한 병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뭔가 환청이 들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어떤 지시를 받는다라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라 또 혼이 건강하게 마음이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이 살아서 영적인 삶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 부자이고 많은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강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몸이 강건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 왜 몸이 강건해야 되는가? 몸이 강건하지 못하면 나약해버리면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온갖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때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죄도 많이 짓고 또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건강해야 열정도 있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본다면 몸 자체가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강한 몸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의에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다면 정말 가치 있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짓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이 중요함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는 것이. 하지만 말처럼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는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나요? 또다시 달콤한 음식을 보면 먹게 되고 또 게으르게 되고 예전처럼 돌아가서 결국은 또다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쉽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게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기 싫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강건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도 잘 공급받아야 되죠. 또 잠도 편안하게 잘 자야 돼요. 물론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의 건강한 몸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 늙고 병들고 쓸모없는 몸뚱이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온전하게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잘 관리해서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강건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몸이 더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손을 씻었어요. 또 마스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가 잘 걸리지 않아요. 다양한 질병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라든지 어디에 외출했다 오면 몸을 정결케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손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닦고 입을 닦는 이런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늘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성별된,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0장 12절에 보면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염되고 변질되고 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죠. 자신이 더러운지 몰라요. 노숙자들은 잘 안 씻죠. 그러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잊어버린 것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몸을 깨끗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행실이 더럽혀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과 행실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서 늘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언제 오염되고 변질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위선적인 모습들이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몸에 배버리는, 그냥 위선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흠과 티가 없도록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강건하려면 두 번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병 외에도 이름도 모르고 증상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병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빙하가 녹다 보니까 많은 바이러스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구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대비하거나 예방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방치하거나 묵인하거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조금이라도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의심이 된다든지 뭔가 예전 같지 않은 어떤 자신의 몸의 형태 또 상태, 모양, 어떤 느낌 이런 것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미련 쓰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되지 무슨 병원에 가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고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의사가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미련 쓰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서 자신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큰 병을 키우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물론 지금 80이 넘어도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이 되게 된다면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껐떡없어 하고 늘 호언장담하던 사람, 병원에 잘 안 가던 사람, 어느 날 한순간에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거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무슨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약이라고 먹다가 오히려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스스로 관리하는 또 이런 도움을 받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한다면, 우리가 대비한다면 많은 질병을 미리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완벽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관리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강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먹어요. 또 영양제가 좋다 그러면 또 그거 먹고, 또 어디에 좋다 그러면 또 그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약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음식이 몸에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반박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면 오히려 과역불급이라고 부족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소식을 해야 돼요. 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수의 비결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균형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비유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젖이라든지 채소, 우유, 꿀, 사과, 빵, 고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의 영양소들을 담고 있는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먹었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좋다라고 그 부분만 읽게 된다면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정독을 하되 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한 부분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죠.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종교와 관련된 방송국도 많고 서점도 많고 수많은 책들이 정말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왜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삭제하고 오역하고 변개시키는으로 인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개된 수많은 비진리들,
잘못된 교리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먹고 뭔가를 열심히 읽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에 기근이 온다. 영양가가 없는 것들. 또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균형이 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의 몸을 늘 깨끗하게 잘 씻고 또 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혼이 건강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몸은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는데 그 마음 속에 상처가 커서 늘 괴롭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곳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혼이 괴로워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서는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소돔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의 그런 모습들, 즉 타락하고 배교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점의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롯의 아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 롯의 아내처럼 과거에 지나간 것들에 미련이 남아서 자꾸 돌아본다든지 또는 뭔가 아쉬워한다든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마음이 괴롭고 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또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할 걸, 하지 말 걸, 이러는 것,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다 보니 많아서 문제, 커서 문제, 좋아서 문제, 싫어서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몸이 건강하다, 몸을 잘 관리했다 하더라도 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혼이 괴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이 가장 먼저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또 산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 또 욕심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이래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으로, 혼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괴롭게 되면 육신은 더 힘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혼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내려와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건강해야 되는 것은 혼이 건강해서 늘 마음이 평안을 얻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혼이 강건하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갈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갈등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아쉬움이 남게 되고 아무리 잘해도 뭔가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재판관계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한 장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힘이 너무나 셌다 이거죠. 그래서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삼손을 제압하려고 여러 번 쳐들어갔지만 그를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데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리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릴라가 계속되는 요구를 삼손은 거절하지 못한 것이죠. 갈등을 느끼고 결국은 그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머리칼을 자르고 힘이 다 빠져 연자맷돌을 끌면서 눈이 뽑힌 채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이거죠. 단호하게 뭔가를 거절하지 못하고 또 결정하지 못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재판관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강압하고 억압하고 막 무시하고 이래서뿐만이 아니라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서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정에 이끌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건전한 생각은 건전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의 생활이 건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이거죠.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은 한 번만 들어도, 한 번만 보아도 오래 기억이 남고 오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생각이 흔들리게 되면 쉽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게 만들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그 굴레 안에서 갈등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끌려다니는 이런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 이 부분은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뱀의 꾀임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놓여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이런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혼이 강건하려면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화병이 있다 이런 말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죠. 늘 가족이라고 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가 얼마든지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몸이 아픈 거는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또 병든 것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는 물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나 이렇게 힘들었다, 나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동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약점을 삼아가지고 나를 공격하거나
그 아픈 곳에 쉽게 말하면 고춧가루를 뿌려서 더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드러내서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처를 드러낸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거를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편 147편 3절에도 보면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받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그것을 털어놓는다면 그를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상처가 잘 치유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혼이 강건하려면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기적인 것이. 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혼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없어도 경건치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 구원의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주일이 설레이고 또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뭔가 뿌듯하고 또 돌아갔을 때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위로와 힘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냉랭해져 버린대요. 그리고 뭔가 사소한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불평이 입 바깥에 나오는 거죠. 아, 뭐가 어떻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와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강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영이 강건해야 된다. 육신의 건강 중요하죠. 또 혼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혼이 아무리 달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영이 죽어 있다면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모든 죄인들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귀에 속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영이 거듭나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라면 그 안에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서 영적으로 비피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 대책이 없다. 따라서 영이 병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거듭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일들, 또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또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노래를 부를 뿐이지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강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영이 건강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겉모습만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가증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영이 강건하려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님을 떠나는 즉시 우리는 영적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조명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지갑도 닫아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사람과 별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육신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 동일한 목적,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옛성품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늘 깨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육신의 열매만 맺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세상으로 돌아가 마지막 시대의 경고처럼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 밖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빛도 우리가 반사시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역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으면 육신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혼적으로 그가 강건하다 하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에 어떤 것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강건하려면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영이 강건하려면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즉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영이 강건할 수가 없고, 또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우리는 이 성령께서 임했을 때 초창기의 그 교회 시대의 모습들, 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후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았다 이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또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뭔가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영적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이 강건하려면 훈련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겠죠. 군인답다라는 게 뭔가 하면 늘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전술이라든지 어떤 경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하지만 훈련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힌 사람들이죠. 영적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훌륭한 군사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군대에서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임하려면 항상 영적인 그리스도인 군사답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또 훈련을 잘 받고 그 작전을 잘 따라서 언제든 명령에 따라서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을 두려워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져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력을 위해서 싸우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칼과 믿음의 방패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왜? 이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도구로도 일꾼으로도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혼도 늘 강건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이 병들지 않도록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도 또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저희들의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에 모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